예, 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욥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성경을 분류할 때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시가서.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 이 5권을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시라는 거예요. 시와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기나 시편 모두가 다 굉장히 시적 표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이 성경의 위대한 문학성이죠. 예. 세상의 그 어떤 그 소설이나 시집을 다 들이밀어도요, 이 성경의 표현을 감히 따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좀 상반되죠. 욥기는 전체적으로 그 표현이 굉장히 좀 암울하고 좀 고뇌에 찬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시편은 찬양의 시다 보니까 굉장히 경쾌하면서 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편도 대환란에 관한 예언을 겨냥하는 그런 시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이 고통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들도 많아요. 물론 시편도.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시편은 찬양,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주제를 강력하게 이렇게 암시하기 때문에 찬양의 시가 많고요. 잠언은 지혜의 책이죠. 예, 그래서 온갖 지혜와 지식, 이런 훌륭한 격언들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고요. 전도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인생의 허망함을 이제 수리한 것이고, 이제 솔로몬의 노래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워요. 그 책이. 왜냐하면 솔로몬의 노래야말로 완전히 거의 전형적인 그 사랑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보통 일반 책 읽는 거하고 시를 읽는 거하고 다르죠. 좀 시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처럼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욥기부터 솔로몬의 노래가 어떻게 보면 좀 전반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림과 대환란에 관한 그런 어떤 예언적인 진리들, 이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알고 배운 상태에 있다면 이제 욥기와 시편이나 이 잠언 전도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난해하다고 느껴지는 표현들도 예언적인 의미를 잘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지금 욥기란 책을 다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만 배우는 이런 주제다 보니까 여기서는 제가 자세히 안 하고요. 언젠가는 이렇게 욥기나 시편이나 좀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올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어떤 진리들이 이 책에 나오나 한번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을 메뉴를 보세요. 욥기에 등장하는 욥. 자, 욥이란 단어는요, 박해받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욥이란 인물도 어떻게 보면 이름 자체가 그냥 인생의 어떤 박해와 고난이 정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이름이 이미 지어진 거죠. 자, 말 그대로 이 욥기는 욥의 고난을 다루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데 유독 우리가 고난하면 욥을 많이 떠오르죠. 예. 왜냐하면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인류 역사에 없을 거예요. 예. 신약에서 이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을 고르라면 바울이겠지만 사실은 고난의 강도는 바울보다는 욥이 더 크죠. 왜냐하면 바울은 사실은 가정이 없었잖아요. 바울은 아내나 자식들에 대한 어떤 사랑, 그리고 또 그들을 잃었을 때 상실감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근데 욥은 한순간에 자식들을 다 잃고 아내까지 떠나버리죠. 여러분, 그런 고통을요, 누가 감히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욥은 그런 걸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하면 나 욥을 떠올리죠. 실제로 성경에도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막 고난만 받으면 막 그냥 한숨 나오고 아주 고통의 숨소리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때리는 원망 불평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죠.
욥은 그런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부인하진 않았다는 거죠. 예. 자, 특히 이 고난에 관해 심오한 진리를 욥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의인 리스트에 딱 탑3 뽑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에요. 에스겔 14장 14절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의인 3명을 딱 뽑으실 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뽑았어요. 예.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 보실 때 구약에서 그렇게 훌륭한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이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악인이 겪어도 모자랄 그 고난을 이 사람이 겪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기의 일반적인 주제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냐 이거예요. 아, 저 흉악한 악인들 저 당장 고난받고 그냥 죽어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악인들은 잘 살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올라간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한 경우가 많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 주제는요 사실 개개인마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이거를 쉽게 정의 내릴 사람은 없어요. 예. 자, 지금 욥기를 우리가 다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적 답을 오늘 여러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거죠. 바울같이 의로운 성도도 진짜 극심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심지어 바울은 사탄의 사자,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사탄의 가시를 욥에게 허락했다 그랬어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고난은 때로 그 사람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렇게 셋째 하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을 바라봐야 돼. 자꾸 성도가 땅만 바라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볼 수 있게. 때로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욥은 이 세 가지가 다 아니에요. 그럼 욥은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정답은 사탄의 키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욥기의 책의 거의 전반적인 내용이 욥과 세 친구들 간의 논쟁이에요. 그러면 세 친구들은 와서 왜 그러냐면 욥을 단죄한 거죠. 너가 이렇게 지금 극심하게 비참하게 고난받는 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네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거다. 고난의 결과만을 본 거예요. 너 고난받네? 너는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자꾸 들어봐요. 상처에다가 거의 뭐 식초를 뿌리는 거죠. 그건 사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 다 그래요. 지금 세 친구들이 욥한테 와서 그러고 욥은 나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논쟁이 거의 줄을 이뤄요. 이 책에서. 왜 고난을 당하냐 이거예요. 사탄의 키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죄로 인한 징계도 있지만요. 어떨 때는 이 성도는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극심한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사탄의 키질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욥이나 이 세 친구들도 이 영적인 영역을 몰랐던 거예요. 자, 마귀의 역사로 극심한 고난을 당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욥은. 자, 그럼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에 욥이라는 개인적인 인물에게 적용되지만 이게 예언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장차 대환란 때 박해받는 이스라엘에 관해서 예언적으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죠. 욥이라는 인물은 바로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의 예표인 거예요. 즉 욥기의 책은 대환란 때 박해받는 이스라엘을 예언적으로 겨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욥기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42장이죠. 42라는 숫자는 42개월,
3년 6개월입니다. 정확히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로부터 박해받는 3년 6개월인 거예요. 42가. 그렇죠? 또 욥은 거기 교환해 보시면 에돔에 있다 그랬어요. 에돔. 여러분 에돔이 장차 뭡니까?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피신할 곳이에요. 그 에돔에 있는 셀라, 그 페트라 쪽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욥은 이 욥기 책 끝에 보면 마침내 다 회복되죠.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자신의 사로잡힘에서 돌이켜진단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사로잡혔다라는 말이 주로 뭐냐면 바로 예언적으로 대환란 때를 겨냥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이 회복된 거를 말할 때 사로잡힘에서 돌이켰다라는 말을 써요. 바로 뭐냐면 욥이 회복된 거는 바로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를 예언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정확히 42장에서 회복되죠. 아까 42가 3년 6개월을 했잖아요. 3년 6개월 대환란을 겪으면 어때요? 거치면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욥이 끝에 회복될 때 이제 어떻게 되죠? 복을 2배나 받고. 그렇죠. 예. 자녀들 원래 아들 7명, 딸 3명이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죽었잖아요. 하루아침에 부활합니다.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이 또 부활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욥기의 책인 거예요. 자, 따라서 욥기를 통해 우리는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이 대환란에 대한 예언을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말씀들, 예언적 진리 등을 우리가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기란 책이 분명히 대환란 때 박해받는 이스라엘, 그리고 대환란을 거쳐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예언적으로 보여준다 했는데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자,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변호인과 중재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도 이거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자, 여러분 거기 욥기 9장 한번 보세요. 자, 욥기 거기 9장 32절부터 33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욥 입장에서는요, 진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욥이 있던 당대는 완성된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욥기가 기록된 시기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거든요, 이게. BC 한 1780이에요. 모세가 율법 받기 전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그런 지식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다 보니까 욥이나 그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어떻게 영적으로 그걸 간파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결과만 보고 욥의 세 친구들은 와가지고 염장만 지르죠, 계속. 욥은 그 친구들이 계속 와서 염장만 지르죠. 너가 범죄했으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라고. 그 욥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도대체 뭘 범죄를 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침묵하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답답을 누르시겠어요. 이 친구들은 그냥 내 결과만 보고 무조건 정죄만 하니. 자, 이럴 때 욥이 탄식하면서 이런 말 한 거예요. 거기 9장 32절 보세요. 자,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차마 이제 말 못하는 게 이것 때문인 거예요. 32절 보세요. 그는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재판받으러 갈 수도 없으며 33절 보세요. 우리 사이에 중재인도 없으니 우리 둘의 손을 얹을 자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욥의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대답도 못 듣겠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좀 뭔가 사이에 중재해 줄 사람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고
정말 욥 때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자,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욥은 자기의 고난에 대한 세 친구들의 비난에 대해 반박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한다 하죠. 물론 그 당시에 그들은 모두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단지 고난의 결과만을 보고 판단한 것이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이 간절했으나 그는 하나님과 인간을 갖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말을 할 수 없다는 점에 탄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탄식은 그 당시에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거기 보세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고통을 직접 경험하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직접 맺으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이시잖아요. 인간은 육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예요. 이게 바로. 왜 하나님은 사람으로 내려오셔야 합니까? 이거예요. 인간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면 내려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거예요. 이 나라 개역성경은 이걸 하나님을 그라고 바꿨죠.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셨다는 게 중요한 진리인데 그걸 가려버린 거죠. 자, 밑에 보세요. 바로 1번.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에 인간은 그분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다. 그러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혼을 볼 수 있어요? 혼 못 보잖아요. 그렇죠. 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실제 자아인데 누구도 못 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혼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거기 보면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뭐라 그러죠? 독생자.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그러죠. 독생자. 개역성경은 이걸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변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런 엉터리 교리에 지지하게 된 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두 분 계신다 이거예요. 큰 하나님, 열등한 하나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하고 독생자는 다른 거예요. 독생자는 말 그대로 이렇게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시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눈으로 몸소 보이게 입증하셨다는 거죠. 바로 2번 보세요. 자,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 2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거기 보시면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이거죠.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그러죠. 여기에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으로 오시니까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어떤 거예요? 그분을 보았고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손으로 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이제 소위 말하면 빌립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답답하다는 식으로 빌립아 내가 너랑 그쵸 오래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바로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이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혼은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이 각각 아무개라는 걸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실제 자아는 혼인데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몸이 그거를 입증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괄호 3번 보세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양손을 잡아 서로 이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 나온 거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이 잘 표시해놓고 감성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뭐라 하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필 사람이라고 표현을 썼겠어요? 사람, 하나님도 되셔야 되지만 사람도 되셔야 되니까 표시한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속성만 있는 분으로 알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손을 맞잡고 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욥이 한탄하면서 자기는 그런 분이 없다라는 거를 지금 탄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없어요. 안타깝지만.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께 대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거죠. 자, 밑에 세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성도들의 변호인과 뭐가 된다 그래요? 중재인이 되신다 그랬어요. 자, 거기 요한일서 2장 1절 거기 나오죠. 교환에 보시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주라는 말을 안 쓰고 의인, 사람으로 또 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을 중보하려면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분이 역시 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그것도 의인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의인을 이렇게 강조해 쓴 거라 이거죠.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욥이 말한 중재인은 변호사에 해당하는 고예요. 아까 우리 욥기에 9장 거기 33절에 우리 사이에 중재인이 없다고 하잖아요. 중재인. 그러니까 중재를 시켜준다. 이게 그 옛날 언어로 따지면 변호사랑 똑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바로 피고를 변호함으로써 어때요? 중재를 하는 거예요. 자, 변호사는 피고를 책임져야죠. 그렇죠. 그리고 변호를 해줘야죠. 자, 우리의 중재자자 변호인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당장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자백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변호인께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심판관 앞에서 심판주이신 분께 딱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지면 검사가 바로 기소하는 거예요. 그 검사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즉각 오케이 너 딱 걸렸다 하면서 딱 이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죠. 죄 아무게 누구누구 성도 죄 졌잖아요. 바로 징계하세요. 그럼 하나님 하셔야 돼요. 공의로운 분이니까. 근데 우편에 앉아 계신 변호인께서 미리 자백하고 자비를 구하는 성도가 오면 쟤는 내 보혈로 이게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제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오케이 가라. 검사는 바로 기각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백도 안 하고 그냥 딱 고개 들고 그냥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사의 기소에 바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자, 변호인. 여러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변호인을 지금 데리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 한번 선임하면 비용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변호 요청할 때 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특히 변호인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피고의 모든 상태에 대해서 낱낱이 알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피고는요, 변호사한테 모든 걸 다 오픈해야 돼요. 그래야 변호사가 뭘 알고 변호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변호하고 중재하시려면 인간의 입장에 서서 다 겪어보셔야 변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이것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논쟁을 한 거예요. 항상. 그게 욥기 거기 10장 보세요.
그 다음 장은 10장. 자, 이거 이제 욥이 자기가 너무 이 고난에 너무 힘겹고 이거에 대한 답답함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욥이 말한 거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 사탄이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 보세요. 10장 거기 4절 보세요. 자, 거기 욥기 10장 4절에 주께서는 육신의 눈을 가지셨나이까? 아니면 주께서는 사람이 보듯이 보시나이까?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의 눈을 가지셨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는 게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처럼 보시겠어요? 아니죠. 또 5절 보세요. 주의 날들이 사람의 날들과 같나이까? 주의 연수가 사람의 날들과 같아서 이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 연수, 주님이 소위 인간과 같은 나이를 가지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그걸로 하나님 앞에 논쟁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적이 있으셨냐 이거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질병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세요? 이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슬픔의 고통이 어떤지를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당연히 그분의 지성으로 알지만 겪어보진 않으셨잖아요. 인간의 고통이 어떤지를 인간만이 알지 하나님은 겪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탄은 그렇게 논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니엘 강의할 때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 주의 천사든 성령님이시든 다 어때요? 그 천사장이든 결코 사탄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바로 이러한 논쟁 때문에.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심으로써 어때요? 그 논쟁을 다 종식시켜 버리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거기 보면 주님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온전하다는 게 죄 없는 온전함이 아니에요. 그분이 인간으로 사시면서 온갖 고난에 다 순종해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켰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신데 어때요? 아기로 태어나서 인간 부모 밑에서 통제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인생의 고통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피곤함이든 목마름이든 배고픔이든 다 그거를 겪으셨다는 거죠. 그걸 갖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떼쓰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명색이 말씀인데 왜 내가 이렇게 피곤합니까?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은 다 그를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고통과 약점을 친히 겪으심으로 어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으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온 그대로. 자, 괄호 4번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게다가 주님은 인간으로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욥처럼 인간의 입장에서 그 고난과 시험을 겪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주는 그 시험, 그게 바로 인간이 인생에서 다 겪을 수 있는 시험과 고난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집약된 거거든요. 그거를 그분도 다 겪으셨다는 거죠. 배고팠을 때 마귀의 유혹이 왔고, 또 눈에 혹하게 하는 그런 걸로 마귀가 또 시험을 던져줬고, 그렇죠. 그런 걸 주님은 다 어떻게 했어요? 대신 인간으로서 다 겪으셨지만 모두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야 주님은 거기 나온 대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나온 대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간의 고통을 아십니까? 주님이 나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항변하면 틀린 거예요, 지금.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 겪었기 때문에. 주님은 내 가난의 고통을 아세요? 돈이 없는 고통을 아세요? 주님은 머리 둘 것도 집도 없으신 분이었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욥의 항변에 대해서는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얼마든지 응수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위치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이후에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고 있다는 건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욥의 입장 돼보세요. 견딜 수 있나요? 자, 괄호 5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도 현재 죄에 넘어지고 연약함에 사로잡힐 때 얼마든지 자신의 변호인이자 중보자께 말씀드려 죄의 용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에 주님은 끝까지 중보하신다 그랬다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에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마귀가 널 공격한다. 너는 너가 나를 더 바라볼 수 있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다 알려주신다고요. 욥 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변호인과 중보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을 대변하는 욥의 처지입니다. 자, 여러분 욥기 이제 30장을 보십시오. 주로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에서 서로 말하는 내용들에는 거의 대환란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많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욥은 굉장히 극심한 고난을 당했죠. 그렇죠? 그것도 욥이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이 박해받는, 고난받는 욥은 예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암시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욥기 30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환을 보세요. 밑에 첫 번째, 욥이 처한 입장, 지옥에 있는 사람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욥의 고난이 또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주고 있냐면 대환란 때 박해받는 이스라엘이 첫 번째고, 또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는 것, 특히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고통, 그거를 또 나타내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지옥에 들어갈 그런 인간이 어떤 비참한 상태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 당시에 자기의 비참함을 시적으로 말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걸 영감으로 이제 감동으로 말씀하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예언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역시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걸 또 암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욥이 그런 탄식과 부르짖음, 이런 것들이 기록된 이 욥기의 말씀이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기도 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비추기도 하면서 또 이런 지옥에 들어가는 죄인, 그 고통도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자세히 볼 기회 있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모습을 좀 조명을 비춰볼 텐데, 여러분 거기 30장 9절을 보세요. 거기 30장 9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정녕 내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욥이 한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상에서 이런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고 내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이 노래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뭔가 그분을 조롱하고 이렇게 놀리는 그런 형태의 말로 이용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어떤 굴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죠. 요한복음 8장 41절에. 그리고 주님의 모친을 창녀 취급을 한 거죠. 왜냐하면 사생아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그리고 지금 주님의 이름은 현재는 어떻게 사용되면 저주의 말로 사용됩니다. 영어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게 미국 사회에서는 욕으로 통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 그게 욕으로 통한다니까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 친히 겪으실 고난이 여기에도 예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몇 가지를 보면, 자, 10절을 보세요. 거기
30장 10절. 그들은 나를 혐오하여 내게서 멀리 도피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주저하지 않는도다 그랬죠. 주님이 바로 침 뱉음을 당하신 거죠. 예. 그것은 이사야 50 거기 교환에 나오니까 이사야 50장 6절,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바로 병사들이 침 뱉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침 뱉어봐. 여러분 기분 안 나쁘시겠어요? 바로 2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께서 고통당하게 하셨으며, 근데 참 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 오른편에서는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내 발을 밀어뜨리며 그랬습니다. 자, 젊은이들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그분을 밀어뜨린다. 이게 바로 뭐냐면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발 밑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분의 옷을 갖다 제비 뽑아 나눴죠. 마태복음 27장 35절 그 예언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그들은 내 길을 훼손시키고 라고 나오죠. 자, 주님에게 당시 십자가상에서 돕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서 주님의 발에다가 못을 박았죠. 그게 바로 그분의 길을 훼손시킨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에 보면 대적한다고 하잖아요. 거스르고 대적하는. 그렇죠. 법령을 지어버리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자, 이제 내 혼이 내 위에 쏟아지고 16절에 보니까 내 혼이 내 위에 쏟아진다는 말을 써요. 자, 이 말씀은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의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특히 욥기나 이런 걸 볼 때는 어떤 부분은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비유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비유적인 거지만 근데 문자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아, 죄송합니다. 여기 내 혼이 내 위에 쏟아지고는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맞아요. 자, 여러분이 알 때는 예수님이 그냥 몸만 죽은 걸로 알잖아요. 예수님이 몸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그분의 몸만 속죄제물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혼도 속죄제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0절을 거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몸만이 아니라 뭐예요? 혼도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라는 말을 합니다. 혼을 부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욥기에 나온 내 혼이 내 위에 쏟아진다. 그 표현과 일맥상통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과 연관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이게 비유적인 거예요. 밤이면 내 뼈가 나를 찌르며 그랬죠. 여러분 뼈가 찌른다는 말은 뭐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뼈하고 연관시켜 보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뼈와 연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뼈는 어떻게 됐어요?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죠. 예. 뼈가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거기 30장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내게 듣지 아니하시며 라는 말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역시 여러분 십자가를 연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 섞인 부르짖음을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20절은 그 마태복음 27장 46절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그 당시 욥은 진짜 자기 상황에 맞게 말한 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동시에 먼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을 때 예언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심정 이거를 표현한 게 아니라 그것도 표현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미래의 예언적인
진리까지도 함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주께서는 내게 잔혹하셔서 주의 강하신 손으로 친히 나를 반대하시나이다, 이거죠. 자,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주님은 죄 없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겉으로 볼 때는 인간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끌려가서 죽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말씀대로 주의 강하신 손으로 나를 반대하시나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주님은 반대를 인간에게 겉으로는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대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도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고난에 두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렇게 비참한 고난에 두시면 안 되잖아요, 원래가.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고난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분의 대속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미리 하심, 이렇게 말이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나를 죽음으로 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위하여 정해놓은 집으로 데려가실 것을 내가 알미니이다 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죽음으로 이렇게 대하실 것을 안다라는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또 여기서 암시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또 고린도서 15장 3절에도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말해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도 그거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욥기 30장에서 이 욥이 자기의 고난과 이 고통 속에서의 그런 부르짖음,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도 이렇게 많이 직결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방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읽을 때 아하, 이런 걸 십자가의 고난과 뭔가 연관되는 게 떠올라야지 여러분이 이걸 읽을 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또 욥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것도 예수님의 고난이구나, 이거죠. 예. 자,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교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죄와 아주 동일시 되셔서 자신을 뭐로 지칭합니까? 장대에 매달린 노뱀으로 지칭하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즉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릴 때 뱀의 자리에 그분이 직접 거기에 서신 거예요. 완전한 죄의 화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29절 보세요. 그 30장 29절 보면, 자, 거기 이 화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용들에게 형제요 올빼미들에게 벗이라 하게 말하죠. 여러분, 용들이 뭐예요? 마귀들 아니에요. 마귀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형제라는 거예요. 욥이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그렇게 표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실제로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는 뱀처럼 죄의 화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대로 올빼미들에게 벗이라 그랬죠. 올빼미, 새죠. 불결한 새죠. 새는 성경에서 악령을 상징하죠. 마귀들을. 그러니까 마귀들과도 거의 벗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시고 죽으신 게 우리를 위해서 그런 엄청나고 끔찍한 그런 위치에 쓰셨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위대한 진리까지도 이 욥기에서, 다른 책도 아닌 욥기에서 이거를 또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욥기 이렇게 두 가지만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은 그걸로 다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욥기란 책 안에도 변호인이자 중재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암시가 있구나. 또 주님께서 고난받는 그 고통, 그것이 욥이 당한 처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구나.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